추수감사주일은 저번 주였는데 아직도 이걸 못했어. 깜빡했네. 예. 지난 월요일 새벽 기도회 시간에 일어난 일이에요. 저는 여느 때처럼 중보 대상들을 위해서 기도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의 기도 방향과는 다르게 뜻하지 않은 회개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전혀 제가 인식하지 못했던 저의 지난 잘못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중 하나는 선거철 때 정치적인 걸로 대립하지 마세요. 문제가 많이 생겨요. 정치적인 의견 차이로 어느 목사님과 감정적으로 대립하면서 무례히 행한 적이 있어요. 그걸 알게 하시더라고요. 그냥 까마득히 잊었는데, 그래서 저는 그날 그 목사님께 전화를 드려서 제가 거칠게 무례히 굴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고 정중히 사과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제게 비판의 영, 험담의 영이 있다는 것, 그것을 알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런 고백을 한다 해서 놀라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사라서 항상 옳은 말을 해서 거룩하게 경건하게만 살 것이라 생각했는데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도 잘못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에 불과합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전혀 인식할 수 없는 죄들을 회개하게 하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기도 가운데 가르치지 않으셨다면 저는 죽어서나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잘못이 있는데도 하나님이 지적하지 않는다면 그건 불행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듣는 음성이 단지 칭찬만 있고 훈계하고 교정하는 말씀이 없다면 여러분은 버림받은 것입니다. 성경은 징계는 다 받는 것인데 징계가 없다면 버려진 자식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무엇보다 비판의 영, 험담의 영이 있다 하시는 주의 말씀에 깊이 반성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은 어려서부터 저에게 이런 잘못이 있어 왔다고 하셨습니다. 단순히 어쩌다 비판하거나 험담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비판하게 하고 험담하게 하는 악한 영역에 속아서 의도지 않게 잘못을 많이 한 것입니다.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첫째, 저는 남의 말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인정. 둘째, 저는 남의 문제점을 말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인정. 셋째, 저는 남의 문제점을 반복하여 퍼나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팩트였어요.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누구나 비판 안 하고 험담 안 해본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와 같은 잘못을 성적인 범죄나 살인에 비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C.S. 루이스는 이렇게 지적하였습니다. 육체에 순결하지 않은 것을 최고의 악으로 여긴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육체의 죄는 악하지만 다른 죄에 비하면 가장 미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쾌락 중에서 가장 나쁜 것은 전적으로 영적인 쾌락입니다. 즉 잘못을 남에게 미루고 즐거워하는 것, 남을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거나 선심 쓰는 척하면서 남의 흉을 깨트려 놓고 좋아하는 것, 험담을 즐기는 것, 권력을 즐기는 것, 증오를 즐기는 것이야말로 악한 죄입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저는 비판 그리고 험담이 어느 죄보다 고약한 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영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이런 죄를 저지르면요, 영적으로 막혀요. 기도하는데도 방해가 되고, 기도 응답받는데도 방해가 돼요. 당사자를 또 보면요, 당사자를 비판하고 흉을 보았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마음이 불편해요. 편하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한 몸이고 한 지체인데 화합지 못하게 하는 무언가가 걸림이, 그 벽이 느껴져요. 그거 누가 만들었어요? 비판하고 험담한 사람이 만든 거예요. 마귀가 만든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걸 친 거예요. 두 번째는 구원을 얻는데 걸림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비방하는 말들을 버려야 돼요. 수군수군다는 것을 버려야 돼요. 성경은 반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을 주길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 상태가 이렇다. 마지막 때 마음 살아 사람들의 마음 상태가 이렇다. 이렇게 해서 반복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그것을 당연히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네. 이거 구원을 얻는데 굉장히 걸림이 돼요. 더더욱 몸의 구원, 치유와 건강에도 해를 입습니다.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겪은 일이에요. 그분의 고백을 소개하겠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다른 이들에 대해 말하는 나쁜 것들이 우리의 건강을 해치고 있는 요인이 된다. 어떤 목사가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런 교회를 떠나야만 하는 지경에 놓여 있는 것 같았다. 그가 무슨 잘못했습니까? 그에서 이 목회자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를 들었다. 그리고 듣고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 텐데요 하고 답을 했다. 그런데 일이 생겼죠. 보통 나의 건강은 완벽하다. 항상 기분이 좋다. 그런데 다음 집회에 참석했을 때 나는 신체적으로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고 밤에는 잠도 잘 수 없었다. 모든 올바른 믿음의 고백대로 했고 주님 만약 내일도 제 몸 상태가 이렇다면 내일 집회는 참석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몸의 상태가 한계에 다다랐어요 하고 기도했습니다. 치유를 받았다고 믿으라 했으나 몸이 계속 좋지 않았다. 주님 도대체 주님과 교감할 수가 없으니 무엇이 잘못된 겁니까?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네가 형제 누구누구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들을 하지 않았느냐? 그러더니 그 목회자 이름을 말씀하셨다. 주님, 제가 한 말은 이게 다입니다.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 텐데요. 주님께서는 이렇게 물으셨다. 그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었는지 네가 알고 있었느냐? 아니요, 주님. 네가 그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다면 너는 그같이 잘 감당해내지 못했을 것이다. 나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나의 하나님, 저를 제발 용서해 주세요. 주님께 회개합니다. 용서를 구하자마자 나는 그 즉시 나음을 입었다. 비방하고 수군대고 헌담하는 이것은 나의 구원, 나의 치유에 분명히 방해가 됩니다. 세 번째, 부흥이 오는데도 방해가 됩니다. 우리가 부흥을 많이 원하잖아요. 교회적으로든 국가적으로든 부흥이 오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마귀의 게임에 넘어가서 비방하고 헌담하고 이렇게 돼버리면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하고 나라도 바로 서지 못해요. 갈등과 반목과 대결과 싸움이 끝이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흥이 오는데도 방해가 됩니다. 네 번째는 결정적으로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를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영은 음란의 영이 아니에요. 종교의 영이 아니에요. 살인의 영이 아니에요. 범죄의 영이 아니에요. 바로 비판의 영, 헌담의 영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성도들이 그렇게 공을 들여서 세우는 것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 바로 비판의 영이고 헌담의 영이에요. 저는 저가 다녔던 교회에서 교회가 두동강이 나는 걸 경험했었어요. 뭐 재산 때문에, 교회 재산 때문에도 있고, 뭐 목사님과 또 장로들 간의 어떤 알력도 있고, 뭐 그래서 된 건데, 결국 그들 사이를 불신하게 만드는 비판과 헌담의 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해야 되고요. 다섯 번째는 영적 전쟁에서 이것은 굉장한 패배 요인이 됩니다. 두 분의 목사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윌리엄 세모, 아주사 부흥의 주역인 윌리엄 세모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교회와 목회자를 비방함으로 사람들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만일 다른 교회를 비방하는 설교를 하면 비판의 영이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교회를 비방함으로 교회를 힘들게 하고 교회가 쪼개지게 하는 영이 아닙니다.
지금 수많은 사역자들이 더 큰 것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장 좋은 것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의 교단을 더 크게 하려는 모든 영향을 모으고 있습니다. 설교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도망쳐 나가면 그 사람은 옷에 대해, 음식에 대해, 사람들이 만든 교리에 대해 설교하기 시작하고 다른 교회를 비방하는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교회와 교단은 우리의 형제들입니다. 그들과 합병하십시다. 우리가 세상에서 그 어떤 교회나 교단보다 최고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자멸하게 됩니다. 프란시스 프렌저펜 목사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단은 항상 교회에 다른 사람을 흠잡는 귀신들을 내려보낸다. 사단의 목적은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으려 합니다. 악한 자가 이러한 공격을 하는 목적은 예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방해하기 위함이다. 헌담이 난무하면 교회는 완전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불완전한 인간들만 바라보게 된다. 이는 인간의 잘못과 실수에만 집중하게 하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감소시키려는 책동이다. 흠잡는 영의 임무는 인간관계를 파괴시키는 일이다. 이 사악한 영은 가족, 교회의 협력단체를 공략하면서 하나님을 파괴하고 인간관계의 틈새를 벌려놓는다. 악한 영은 선한 것을 분별하는 척하지만 결국 다른 교회를 판단하고 비판하게 만들어 놓는 것이다. 우리 모두는 다른 성도에 대한 태도를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교우에 대한 태도 여하에 따라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을 가진 자가 되거나 아니면 악한 영의 공격을 받고 있는 어리석은 자가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비판은 무엇이고 헌담은 무엇일까요? 비판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꼭 필요한 건설적인 비판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비판은 헌담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특히 뒤에서 하는 비판은 헌담입니다. 더 쉽게 우리말로 하면요, 남 흉보는 거예요. 남 흉보는 거예요. 왜 듣는데 흉을 본다 그럴까? 여기서 남의 흠을 본다 하는 것은 판단한다는 얘기예요.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요한 웨슬레의 정의를 들어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거짓말이나 비방과는 다릅니다. 헌담이라는 것은 그 자리에 없는 사람에 대해서 악한 말을 하는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닙니다. 우리 말로는 이것이 헐뜯다라는 뜻으로 되어 있는데 그 뜻은 아주 적절한 표현입니다. 또한 이 말과 우리가 보통 소문을 퍼뜨린다고 하는 말 사이에는 실질적인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만일 이야기가 부드럽고 조용한 방법으로 전달하면 우리는 이것을 수근거린다고 말합니다. 그 핵심은 남에 대하여 악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비판과 험담의 영에게 속지 않고 남 흉보는 죄를 짓지 않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말의 목적과 방향성으로 분별하고 말조심해야 합니다. 참 분별하기가 어려워요. 비판과 험담은 정당한 비판과 판단과 참으로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한에서는 험담은 그 정체를 위장하고 우리를 공격하는 일이 자주 있기 때문에 피하기가 그만큼 더 어렵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조금만 엇나가면요, 정당한 비판과 판단도 어느새 남 흉보는 험담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이 어떤 목적, 어떤 방향성을 갖는지를 통해서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조심을 해야 돼요. 첫째는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마귀를 위한 것인가. 둘째는 당사자를 위한 것인가 나를 위한 것인가. 셋째는 사랑을 위한 것인가 정죄를 위한 것인가. 이 세 가지 기준으로 그 하는 말을 구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지금 듣고 계시고 당사자가 듣고 있다고 의식해야 합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서 하나님은 내게 들린 대로 우리에게 행하신다, 갚아주신다고 하셨어요. 로마서 14장 10절에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없인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 하나님은 그 말을 듣고 심판할 것입니다. 고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말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항상 내 말을 듣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깊이 마음에 새기고 말조심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당사자가 없더라도
당사자가 내 앞에 있는 것처럼 당사자를 의식하고 말조심해야 합니다. 사람의 말은 비밀이 없어요. 은밀하게 말한 것이라도 다 알려지게 됩니다. 언젠가 누군가에 의해서 당사자의 귀에 들어갔을 때 싸움거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지금 하는 내 말은 하나님이 들으시고 당사자가 지금 듣는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잘못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의 눈으로 누군가의 허물을 보았다면 우리는 그 허물을 뒤에서 말하는 자가 아니라 그 허물을 덮는 자요, 그 허물을 위해 중보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잠언 17장 9절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베드로전서 4장 8절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제가 아시는 분이 투시 은사가 있었어요. 투시 은사라는 게 뭐냐? 투시 은사는요 슈퍼맨처럼 막 투시해서 보는 게 아니고요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알아요. 다 아는 건 아닌데 이제 이렇게 남들보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알아요. 근데 그 분은 이 은사가 참 발갑지가 않았어요. 오히려 보통 사람처럼 모르면 좋겠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더럽고 악한 속마음을 안다는 것이 시험에 빠지게 하고 괴로운 일이었어요. 이분은 여성분인데 남성분들이 이렇게 음란한 마음이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자기는. 또 여성분들이 자기 남편을 상대로 해서 이렇게 이상한 마음을 갖는 것이 또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때문에 저한테 상담이 들어왔었는데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것은 사랑으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섬기라는 것이지 우리 성도님이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또 시험에 들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일이 보여진다면 성도님 그걸로 괴로워할 것이 아니라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중보해 주세요. 제가 그렇게 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허물 없는 사람이 없어요. 문제 없는 사람이 없어요. 교회는요 찢어진 옷, 헤어진 옷, 문제 있는 그런 옷들이 오는 세탁소와 같아요. 근데 우리가 서로 허물을 보면서 저 사람 왜 저래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제대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배운 대로 사랑을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덮어주라, 사랑으로 중보해주라는 뜻이구나 하고 받아들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것이죠. 그들의 허물을 보호해주고 덮어주고 지켜주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아멘. 온 동네 다니면서 온 동네 선전하고 다니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릭조이너가 이렇게 말했는데 비난을 중보로 바꾸라. 다른 사람에게서 잘못이 보이면 먼저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은혜를 구해야 한다. 특별히 당신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 더욱 힘써 기도하라. 만약 그들에게 기도에 투자를 원한다면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처럼 진정으로 그들을 사랑하기 시작할 것이다. 참 영적 권위는 사랑을 기초로 한다. 그래서 당신이 그들을 충분히 사랑할 때 주님은 당신을 믿고 그들을 자유케 할 수 있는 진리의 사역을 맡기실 것이다. 천국에 기록되는 가장 큰 영적 승리 중에 하나는 적을 친구로 만들어 어둠에 거했던 그들을 빛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이다. 그것이 언제나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프란시스 프란지펜은 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서로 상대방을 헌담의 먹이로 삼는 대신 서로의 상대방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그러면 교우를 헛되는 영이 사라질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똑같이 우리도 서로 용서하는 법을 배운다면 모든 헌담의 악령은 굴복된다. 형제자매들은 오직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해줘야 한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권세는 오직 사랑이 가득한 기도로 중보하는 자들에게서만 발견된다. 왜냐하면 중보자들은 교회의 부족함을 볼 때에 비판적이 되는 대신에 중보 기도로 헌담의 악령을 추구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정답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옷 입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네 번째는 남에 대한 헌담을 듣지 마시고 거부하십시오. 잠언 18장 8절에 현대인의 성경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쁜 소문을 퍼뜨리고 다니는 사람의 말은 맛있는 음식과 같아서
맛있는 음식과 같아서 사람들은 그것을 삼키기 좋아한다. 수다를 좋아하시는 분들, 말하기 좋아하시는 분들, 그런 가운데서 나쁜 소문이라든지 험담이라든지 이런 흉보를 하는 건지 이게 다른 어떤 것보다도 맛있게 느껴져요. 재미나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거를 굉장히 즐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그런 걸 삼키기를 좋아해요. 그런데 여기에 동조해서는 안 돼요. 여기에 동의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듣는 그것만으로도 동조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듣는 그 순간 그 사람이 열을 내서 얘기할 거 아니에요. 열을 내서 막 얘기하고 좋다고 얘기하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죄짓게 하는 거예요. 그건 옳지 않습니다. 요한에서 내가 그에 같이 얘기했는데요.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누가 남에 대하여 악한 말을 하거든 그 말을 듣지 마십시오. 만일 듣는 사람이 없다면 남에 대하여 악한 말을 하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만일 누가 당신이 듣는 데서 남에 대하여 악한 말을 하기 시작했다면 즉시 그의 말을 중지시키십시오. 아멘. 상처받지 않고 무리함이 없이 이렇게 잘 말해서 화제를 돌리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한에설레가 이렇게 말했어요. 신분이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지혜로운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이나 배운 사람이나 배우지 못한 사람이나 모두가 끊임없이 이 죄 속으로 달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것에 있어서는 서로 의견이 다른 사람들도 이 점에 있어서는 서로의 의견이 같습니다. 나는 이 문제에 있어서 깨끗합니다. 나는 항상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웠으며 입술의 문을 지켰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증언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당신이 들었던 상당히 긴 대화 가운데 헌담이 들어있지 않은 대화를 들어본 일이 있습니까? 이 죄는 너무도 보편적이기 때문에 피하기 어렵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 유형을 깊이 인식하지 못하거나 이 죄에 대해서 끊임없이 자신을 보호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죄의 급류에 휩쓸려 떠내려가기가 쉽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비판과 험담의 죄에 대해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비판과 험담의 영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것을 잘 모르고 있어요. 실상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각성하고 의식해도 잘 대응하기가 어려운 것인데 제가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새벽 기도를 통해서 각성하고 의식하고 주의하려 해도 이게 어느 순간인가 이게 그렇게 쉽게 계산하기가 참 어렵다. 바로잡기가 참 어렵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이 비판과 혼담으로 나를 죽이고 남을 죽이고 교회를 죽이는 일을 일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뒤에 사는 비판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못해요. 누구를 고칠 수도 없어요. 착해 무익하고 아무데도 쓸 데가 없어요. 마귀만 좋아하는 일을 만드는 것입니다. 앞에서 못할 말은요, 뒤에서 하지 마세요. 뒤에 가서 비겁하게, 뒤에 가서 수근수근 되고, 언담하고, 비방하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대적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말이 정당한 말이라고 자기를 합리화하지 마세요. 내가 하는 비판이 하나님을 위하고 교회를 위하는 것이라고 위장된 정의감에 속지 마세요. 사도 바울도 회심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위하는 일인 줄 알고 예수 믿는 지네들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잖아요. 우리도 잘못 판단하고 잘못 생각하면요, 자기 도취에 빠져가지고 죄인지도 모르고 막 그렇게 그런 오류와 잘못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내가 하는 말에 면죄부를 주려 하면 안 돼요. 또한 내 입에 재갈을 물려 통제하는 것을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이미 그 혀와 입과 말 때문에 망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부지하면 자꾸 내가 그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자꾸 호의적으로 괜찮다, 괜찮다, 괜찮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순간에 우리는 이미 망하는 자의 길에 들어서는 거예요. 우리의 혀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라고 주신 거예요. 우리 입은요, 옳은 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라고 주신 겁니다. 우리의 말은 옳은 말, 선한 말, 사랑의 말을 하라고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혀로 정죄하고 그 입으로 저주하고 그 말로 죽이는 말, 부정적인 말, 악한 말만 일삼고 있습니다. 한 입으로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야고보서 3장 8절에서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양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샘의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비판과 헌담, 뒤에서 흉보는 일을 멈추시오.